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세 사람의 가정생활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가정생활. 기독교 가정은 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교회 생활뿐 아니라 가정생활까지도 주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주 예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갑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상관을 모신 불편하고 로봇 같은 기계적인 다스림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가치관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존하며 주님을 의존하며 친밀감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사역에만, 일에만 자신의 성공과 명예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가정생활에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구체적으로 이혼과 그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 교육에 실패하여 자녀를 이 세상에 필요한 성실한 사람으로 세워가지 못하고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신앙관을 세워주지 못하여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의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래요, 가정생활에서 주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아니라고 부인할지 모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도 돈이 주인이 되거나 또 성공이 주인이 되거나 그래서 자녀 양육할 때 성공하라, 좋은 대학 가라 이게 주 목적이 되거나 또 아니라고 부인할지 모르지만 돈이 주인이 돼서 돈을 못 버는 남편과 또 아내를 향하여서 가치 있게 대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가치관을 잘 나타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기독교인이 가정 내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 내 행동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내용에서 주 안에서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즉 삶의 전체 생각과 행동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나는 영역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정생활까지도 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또 그 생활 방식, 그 통치 영역을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삶의 가장 깊은 영역인 가정까지도 주 예수님이 관여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삶이기에 가장 섬세하고 세부적인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가치관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지침입니다. 이것은 본질 즉 주 예수님이 그 가정에서 관계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며 그 관계들이 어긋나면 주님께 기도가 막히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관계 이 관계 세 가지 관계가 어긋나면 주님께 기도가 막히고 또 주님이 주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여 함이라. 세 번째 성경을 보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를 자기보다 약한 그릇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약한 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여성이 또 들어보고 살아보고 공부해본 결과 여성이 더 감성적이고 남자는 논리적이고 또 남자는 체계적이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근데 여성은 전체를 못 봐요.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게 제가 살아보고 공부해본 결과 여자의 연약함이에요. 자기보다 약한 그릇을 알아서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상속받을 천국 백성 자녀로서 존중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문제가 일어나고 균열이 일어나면 기도가 막히고 하는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인 복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사람의 가정생활에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새 사람을 지금 3주째 설교하고 있는데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가정에서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서를 품고 옷 입으라는 것은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가정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라는 것이 옷 입으라는 거죠. 옷을 그냥 입으면 되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옷을 입으면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사랑을 보라는 것이죠. 옷 입으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세 사람과 세 사람의 평강이 기본이 되어서 가정에서 세 사람과 세 사람의 평화가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다 평강을 줬어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돼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도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옷을 내가 입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세 사람의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가정에 이 세 사람의 그 마음 자세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가정생활은 어떠해야만 하는가. 첫 번째,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의 새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복종은 남편의 그 지도력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남편이 가족 안에서 그 역할을 실천하도록 돕는 아내의 소명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아내의 뜻을 전적으로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절대적인 권위는 그리스도이지 남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보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열등하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열등하니까 똑똑한 사람들 복종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죠. 남자와 여자는 인간이라는 본질적인 존재성이 있어서나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등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며서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차이를 두셨습니다. 즉 남편에게는 가정을 다스리고 지킬 권한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을 내조하고 섬길 역할을 주셨습니다. 역할이 다른 것들이에요. 동등한데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다음으로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서면역 성경 읽어볼게요. 19절 남편이 되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19절 이 사랑은 남녀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했을 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즉 남편은 주께서 값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아내의 윤리가 복종과 섬김으로 말할 수 있다면 남편의 윤리는 사랑과 자비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자비는 산선적 의미로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을 말합니다.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아내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야 합니다. 저도 저의 아내를 생각해보면 가엾게 여겨집니다. 남편 한 사람 보고 결혼했는데 고생대로 하는 것을 보면
이 땅의 모든 아내는 다 가엾게 여길 만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고통을 감수하며 가정에서 계속 일하고 밥을 짓습니다. 이 땅에서 아내들은 진정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평생을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편의 사랑도 없고 보상도 없으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이 아내를 자비를 베풀어야 돼. 가볍게 여겨야 돼. 불쌍하게 보여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남편의 권위는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권위는 가정에서 사랑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담은 권위는 무섭거나 두렵지 않고 따뜻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남편들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는 말은 사랑을 해야 아내가 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남편은 모든 권위는 아내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주위의 가정생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배우고 그러면 아내를 괴롭게 해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권위를 가지고 휘둘러요. 명령하고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고통당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남편의 권위는 독재일 뿐 아니라 아내를 존중하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현대 가정의 많은 이혼의 사유가 아내의 생각과 감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독재는 아내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아내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혼 사유, 연예인들 이혼하거나 어떤 사람 이혼하거나 들어보면 성격이 안 맞아서. 왜 성격이 안 맞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고 존중하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니까 균열이 깨지고 독재하고 그러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격 차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섬기지 않는 거거든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베드로전 3장 7절에 계속 얘기하죠. 자기보다 약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약한 존재를 약한 것을 보지 않고 동등하고 내가 당신을 남편이니까 지배하고 월급 벌어라 주니까 내 말을 100%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가족 구성원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고 가족 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남편은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늘 음성을 듣고 가정을 축복하며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남편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정을 축복해 줘야 되고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적 권한을 쓰지 않거나 하나님밖에 기울이지 않거나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정은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듣고 묵상하면서 남편이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축복해줘야 돼요. 남편의 권위는 아내를, 가정을, 자녀를 축복해주고 자꾸 칭찬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남편은 목회자 나타나는 거죠. 목회자.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서 가정에서 회의하고 삶을 나누고 들어주고 존중하십시오. 성격 차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내면의 그 욕망과 욕구를 통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정을 좌지우지 않는 거죠. 현대 가정의 문제, 이혼 사유가 많이 거기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다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안 되는 거죠. 경제는 책임지는 건 기본이요. 가정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내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목회자 역할이 남편의 역할이죠.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가정생활, 세상의 가정생활 세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20절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모란 자식을 낳아 길러주신 분이므로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 안에서 존경해야 할 마땅한 분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의 대응자로 세우신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하나님의 권위자로 알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응자를 할지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인간이고 때로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녀는 혈기로 반응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잘못된 부모 요구에 대해서 지혜롭게 말씀드려서 일이 옳게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모든 일에 고지골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세로 부모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옳게 부모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했을 때 신앙에 관해서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중하게. 네 번째, 오늘 세 사람의 가정생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이 말에 노엽게 하다는 말, 헬라어 에레디조는 흥분시키다, 자극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흥분시키고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쉽게 감정이 동요하고 그로 인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들은 이성적인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비이성적이고 부당한 부모의 요구나 행동은 때로 자녀에게 상처와 실망이 됩니다. 제가 아이를 양육해 보니까 우리 아이는 기발하거나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래요. 기발해. 너무나 기발해.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 아이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발해요. 그런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상황에 맞는 이야기. 이렇게 아이가 지금 상황에 맞다고 고집을 부린다거나 자신의 의도를 꺾지 않습니다. 아이는 꺾지 않아요. 그때 우리들은 일방적으로 강요와 명령을 함으로써 그 아이에게 격노케 합니다. 세번역 성령에 아비들아 너희 자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이 말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말아야 합니다. 격분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 입장에서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고집을 부릴 때 우리는 대부분 일방적인 강요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혼내게 돼 있어요. 아이의 노여움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하고자 한다. 이게 아이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른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기적이고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21절에 정확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공동번역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버이들은 자녀들을 못살게 굴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의기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가 있다는 것. 자기의 오름이 있다는 거. 아이도 내 생각이 이게 맞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의도를 좋게 해석해 줘야 돼. 야,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 의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충분히 그의 의도를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칭찬해준 다음에 우리의 상황에서 있어서 간략하게 또는 자세히 설명해줘야 돼. 그거는 이 상황에서는 아니야. 지금 너무나 바쁘니까 아빠가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니고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우리 신앙에 의해서 그 아이를 기도해 줘야 하는 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주고 말아야 돼. 내가 안 되는 것을 내가 체벌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해결 방법이 21절에 말하는 자녀들을 못살게 굴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격분하게 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이 성경적인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아이들을 낙심케 하며 그들이 평생 자신의 의로움을 펼치지 못하고 의를 꺾이는 꼴이 되고 맙니다. 아이들은 항상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해. 이건 옳다. 내가 하는 것이 이렇다. 그럴 때 조분조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들의 의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를 바라볼 때 못 살게 굴지 마시고 공동번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못 살게 구는 아이들을. 세번역 성경은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뜻을 들어주고
그게 너는 그렇게 생각했어? 아, 그런 상황이구나.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고. 그래야 아이가 그 마음에 자기 의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이 훈육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그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최민준 대표가 강의를 했는데 잘하다 남아 미술연구소 대표인데 CGN TV에 있었어요. 자녀 학대 유형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어떤 게 자녀 학대 유형인가. 근데 훈육의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훈육의 오해. 우리가 흔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해해서 꼭 들어보면 야 그렇구나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첫 번째 훈육에 오해되는 게 훈육은 아이를 혼내는 것이다. 한 번 말해서 뜯어고치려는 것이다. 이렇게 저도 많이 그랬어요. 한 번 말해갖고 다 고쳐주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하는 게 훈육은 가이드라는 거죠. 가이드. 그냥 다 혼내서 그 고집을 꺾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가이드만 해주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에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그 의미예요. 가이드만 해주고 격분하게 하지 말고 들어주고 혼내는 것이 훈육은 혼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이드만 해주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왜? 아이가 인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훈육의 오해는 한 번 할 때 세게 해야 된다. 훈육이 되지 않고 무서워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도 많이 이번에 영상을 보고 느꼈어요. 아, 세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가이드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아이들에게 잘못했구나. 세게 하면 고칠 줄 알았어요. 저도. 기독교 이런 거를 기독교 가정생활 또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누구나 나가죠. 목사라도 세게 하면 얘가 고치겠지. 무섭게 하면 고치겠지. 이런 게 있었어요. 이번에 이 영상을 보고 많이 제가 반성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세게 해도 두려움만 오는 것이지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게 어른들도 77번을 해야 이게 고쳐진다는 행동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100번을 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100번 얘기해줘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지금 10번 얘기해서 지금 20번째 막 했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구나. 10번이고 20번이고 어른들도 77번 얘기해야 고쳐진다는데 이분이 그래요. 최민준 대표가 어른들도 직업교육할 때 77번을 얘기해줘야 고쳐진다는 거죠.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10번 지금 얘기했어? 10번? 이러고 말했거든요. 77번을 얘기해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의 가정생활을 보면서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를 살펴봤어요. 원리들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가정에 있어야 할 것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고린도서 13장 3절 5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가정에서 있어야 할 건 사랑이에요. 남편이 사랑이 없으면 아내를 지배하고 조종하게 돼 있고 아내도 사랑이 없으면 남편을 위해 쓰려고 하는 그 지배욕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인간의 죄된 본성이. 또 자녀를 교육에 있어서 자녀를 막 지배하고 조종하고 막 다스려서 막 불복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이것을 사랑으로 절제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은 다른 사람을 영향력을 미칠 때 사랑으로서 선하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조종하면서 다스림으로써 하려는 그 권력 욕망이 있어요. 가정에서 권력 욕망이 있다면 얼마나 불편할까. 남의 흠을 잡아갖고 팍 당신 그거 못했어 하면 이겨서 내가 위에 가려고. 이혼 사회 보면 성격 차이라는 게 성격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돈 많이 벌어온다고 하니까. 응? 인간의 죄성은 지금 현대사회를 보면서 거기에 다 있어요. 왜 성격 차이로 이혼합니까? 거기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가정 아파트 사왔는데 너는 뭐 사왔냐? 싸움 다 거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응? 내가 돈을 더 많이 투자했다. 주식회사 하지. 아예 안 하고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그러면 이혼했으면 내가 주식 투자했으면 가져간다. 그런 논리는 없어요. 사랑의 논리로. 응? 사랑은 무례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유익하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사랑입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들에게 하는 교훈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내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세 가지 아이, 자녀, 부부관계를 뒤돌아봤습니다. 오늘 5월달 가정의 달이 아닌데도 이 골로새서 본문이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원리들이 가정에서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아를 꺾어야 돼요. 자기 율법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세운 기준을 내려놓고 남편이 이래야만 돼, 아내는 이래야만 돼 라고 세우는 기준을 내려놓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내 기준 때문에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기 때문에 불편한 거야. 남편은 지금 50점이다. 30점이다. 놀고 있다. 백수다.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무능하고. 네, 사랑으로 그걸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그 사람의 형상이 담겨있다는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 돈을 못 벌든지 돈을 벌든지 가정에서 어떤 걸 하든지 그것을 한 사람 인격으로 존중하게 돼 있고 존경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가정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가정에서 주님이 그들을 주인 되어서 가장이로서 제사장적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자녀 유학할 때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합니다. 낙심하면 인생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주장하지 못해요. 어디 가서 그 큰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낙심 노엽게 되면 낙심에 대해서 자기 의를 펼치지 못해요. 분명히 눌렸어. 네가 저도 성장할 때 내가 마땅한 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고 교정해주지 않으면 그 의가 눌려갖고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내 의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낙의 종이 돼서 사람의 종이 돼서 비유 맞추면서 살아가는 죄된 인간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의를 꺾지 마시고 그 의를 들어주고 교정해주고 설명해주고 가이드해주고 이것이 부모 역할인 거죠. 저도 이번 이 최민준 대표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세게 한다는 것이 저의 있거든요. 그래서 무서워하면 들릴 것이다. 그래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 공동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이 있어서 사랑인데 사랑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욕망에 굴복하여서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 용서해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